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어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치유받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받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5장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지요. 47절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전체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받은 그 병자에 대한 또 그게 특별히 안식일에 그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한다. 이 사건하고 그리고 그 사건하고 연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5장의 전체예요. 사건 그와 연관된 말씀 이렇게 구성이 되죠.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법은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표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보더라도 안식일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기록해서 주시잖아요. 그죠? 모세 이전까지는 기록된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쭉 구두로 선지자 이렇게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모세 때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해서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니까 구약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십계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은 이제 모세가 받아서 적고 또 기록을 해서 남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선조 제일 중요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모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 순번대로 1순위, 2순위 꼽아라 그런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법이 제일 일상적으로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 그리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보는 책무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이 모든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거 중대한 문제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통상적으로 말한다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한다? 이유가 뭐냐?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철학자들, 사상가들 또는 스승들이 한 얘기가 사실은 행복 여기에서 공통적입니다. 서양 사상에서도 서양 사상의 어떤 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히랍 사상 그 철학자들도 행복을 얘기했고 뭐 동양도 마찬가지고 표현은 뭐 조금씩 이렇게 다르지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왜 예수를 믿느냐? 그거는 복을 받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요. 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받고 누리고 내가 나누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기독교 신앙이 다른 거하고는 달라지죠. 그죠? 세상의 모든 사상, 모든 가르침은 복을 누린다. 행복이다. 해피니스. 이게 모든 게 공통적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람이 존재의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많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듣잖아요. 그죠? 하면 된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또 기독교 서점가에 나온 책 중에서 긍정 이런 데 대한 책은 많잖아요. 긍정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많죠. 그죠? 근데 그런 책들 중에서 이거는 좋은 얘기긴 한데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무섭게 왜곡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시종에 나온 책 중에서 긍정에 대한 유명한 어떤 책에 대해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겨우 긍정 철학으로 그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을 그저 겨우 예를 들어서 can do 정신, 할 수 있다 정신, 겨우 그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통속적으로 얘기해서 복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게
틀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완전히 틀렸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그쪽으로 생각이 완전히 굳어진다? 그러면 그게 내부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외부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이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교묘한 공격이 더 무서워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렇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게 분명하면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복. 이게 이제 사실은 아름답게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게 구약에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우리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나를 만나며 살아야 된다. 꼭 기억해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다 뭐를 생각해도 꼭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요.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꺾어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본적인 제도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엔 꼭 나 만나라. 월삭 한 달에 첫날은 꼭 나 만나라.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에는 꼭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7년마다 한 번 안식년에 꼭 그 제도를 지켜라. 50년 만에 한 번 안식년 77이 49 그 다음에 오는 희년은 큰 안식일이다. 꼭 지켜라. 그리고 성직자들 제사장들은 꼭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항상 드리는 예배를 제사장들은 꼭 성전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도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중에서 대표 선수가 뭐냐?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유대인들이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해석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관습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정한 관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탈무드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탈무드라는 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담배 이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담배는 이게 유럽 역사에서 한참 뒤에 중세 지나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담배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담배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네. 그러니까 피워도 되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담배, 흡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아름답게 하고 생명을 구한다. 이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담배는 오늘날에 과학적, 의학적 사실로 밝혀진 걸로 말하면 담배는 암을 비롯한 여러 인간의 신체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안 피우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탈무드 안에 미슈나, 게마라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성경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성경 정신에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이제 쉬운 얘기로 탈무드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탈무드 성경을 해석한 관습법 여기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도 십계명에 기록된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구약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여러 직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건물은 왜 돈 들여 짓느냐? 그거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하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나 그거를 늘 신경 쓰고 그거를 체크하고 그거를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 부구역장, 설교자, 모든 직분자들, 모든 직분은 왜 있느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하면 또 어느 교회나 다 그렇지만 1년에 뭐 부활절, 또 맥주감사주일, 또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절기, 뭐 그런 거 이제 주님 앞에 모이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월상 예배 매주 첫 번째 토요일 날 합니다만은 또 교회에 따라서 대개 뭐 월상 예배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지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이런 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이 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틀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이 가장 기본적인 직분자들은 이 틀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틀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 예배로 말하면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는 또 교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나오고 또 멀리 사시는 분들은 동네 교회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새벽 예배 나가진 않아도 일어나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적어도 직분자들은 수요 예배,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그 틀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사실은 뭐 직분자의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환자를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쭉 길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는가? 아까 제가 5장 16절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했다. 그 다음에 2절 내려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해요. 이젠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아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야 저거 신성모독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그게 5장 나머지 쭉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44절부터 47절 보면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박해하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너희가 그런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너희가 그야말로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떠받들고 있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너희는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된다. 그거는 구약의 율법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하자면 율법을 해석한 관습법,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바로 탈무드라고 제가 아까 얘기한, 말하자면 여기에 근거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생각에는 너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다.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게 최우선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모세율법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논쟁하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전체 상황을 보건대 5장만이 아니에요. 6장, 7장 쭉 저는 보시니 묵상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뭐 몇 장을 앞서서 들여다보고 계속 묵상하고 하니까 쭉 보면은 중심이 뭐냐면 중심이 예수님하고 계속 충돌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유대인들하고 이라고 번역된 말이 그게 사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제사 업무를 맡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말씀 해석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못된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웃고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아주 남 해치려고 하는 못된 생각 품고 못된 짓은 골라서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열심히들 봉사하시잖아요. 다 우리처럼 그렇게 생활하던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망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거기에 나와요.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별로 관심도 없다. 근데 영광이란 말 대신에요. 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인정받는다. 이 말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영광을 취한다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너희는 서로가 띄워주고 서로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그런다. 근데 하나님께 진짜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는 별로 관심도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 최종 지점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대를 꼭대기에 닿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집단적으로 이름을 내자.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집단 헤게모니예요. 집단 헤게모니예요. 우리 편이, 우리 그룹이 권력을 쥐어야 되겠다. 이게 일반 정치다 그렇잖아요. 이번 선거에 기독교인들이 기독자유당 또 하나 두 개가 이렇게 기독교 이름을 붙이고 정당이 나왔는데 근데 그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어떤 정당이든지 그 정당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돼요. 물론 정당의 국회의원은 정당의 정책이 중요하고 그 정당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라면 정당이 주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사회 각자에서 국회의원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성결교단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결교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무슨 성결교단, 그 집단, 이게 제 인생의 목표인가? 그러면 안 되지요. 저도 친한 목사님들 계셔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있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고 저를 따르는 후배 목사님들이 있고 그러면 저랑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가? 아니죠. 그러면 그걸 패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당을 짓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당 짓는 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불로 아예 삼켜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당 짓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단, 우리가 같이 편먹고 우리가 강해지자 이런 거죠. 당 짓는 사람의 심정 속에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어느샌가 슬그머니 옆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쉬운 얘기로 이 통속적으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믿고 있어요. 목사 전도사 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지 목사 전도사 중에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어떤 목회자가 내가 목회하는 게 부흥시킨다. 그거 좋지 그걸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부흥시킨다. 그러고서 자기도 모르게 큰 교회 목사 돼야지. 이러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막 열심을 내고 막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각 좀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묵상 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외에 다른 거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열심인 분들 이런저런 거 사실은 다 안 해도 괜찮고요. 근데 묵상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내는 거는 목사로서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별로 원치 않는데요. 아유 죄송하네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 왜 해요? 또는 이런저런 행사 왜 해요? 성가대 왜 해요? 주일학교 교사 왜 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데 연관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천국문 앞에 가서. 마태복음 7장과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에 보면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도 전하고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론이 모세의 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47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글, 모세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새벽 예배 늘 들으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사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한 교회의 제일 중심적인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런 신앙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늘 이런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에게 넉넉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문, 또 하는 모든 사회활동, 특별히 교회 봉사, 교회 섬기는 일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서로 사람끼리 서로 칭찬받고 인정해주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기도문 6번입니다. 말씀상 공동체.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VIP 초청잔치 때 오신
VIP 또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0통도 꿈송 암송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복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지난주뿐만 아니라 5월 29일 날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구가 있습니다. 2교구, 7교구가 하고 또 각 교구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 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순례길이 되게 하소서. 오늘 화요여전도의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마찬가지로 오늘 교구 전도대들과 또 노방전도 사역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야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과 에콰도르에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시어서 용기를 갖고 상처가 치유되고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